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섬기는 일이 있으면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내년에 섬길 교사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찾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이번에 교사로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유 있게 역할을 정할 수 있고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함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처럼 또 즐겨 자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성막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준다면 그것이 더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성막을 제작할 것인지 그 방법과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소유 중에 드릴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 네가 가져와라, 네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 중에 원하는 자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숙련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숙련된 재주가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만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그 재능을 들여서 성막 제작하는 것을 도우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에너지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또 내 열심, 또 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더군다나 시간이 없다고 또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일에 대해서 자원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교회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형편이 허락해도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힘이 넘쳐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자원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원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헌금을 누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또 금과 여러 가지 폐물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성막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내어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마치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인 양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우상을 숭배한 그 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일하게 신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제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금부치를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할 분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믿음이 자원함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선익을 따라서 적당히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매사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원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힘있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가? 자원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3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원하여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3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도우셨다.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도 보시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부살렐과 더불어 이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섬기는 그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많은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혼자서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삼손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이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리고 병자들을 고칠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냥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가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왕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에게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가서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와 또 부서 섬기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괜히 걱정했네, 정말 일이 되어지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성막 제작을 위해서 드릴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족장들은 호마노, 그리고 애복과 흉패에 물릴 여러 가지 값비싼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등불과 관유와 또 분향할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이 향품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물품을 자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3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차고 넘친다는 고민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 지을 예물이 충분하게 모였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의 위력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자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미션을 넉넉히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원함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이 재능을 드린 이들과 자원하여 드린 백성들의 그 아낌없는 예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만드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 성막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공동체를 여러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흡족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주장해 주시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에 자원하는 한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새 가족으로 오셔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전도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전도에 자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명함을 파더라고요. 명함을 파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딱 적고 거기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해가지고 명함을 딱 적고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에 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 아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왜? 자기가 만나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축제 때 그분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전도할 때마다 30명씩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원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입술에 말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또 안내로, 봉사로, 내가 가진 여러 달란트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사서 고생하기 싫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원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겨워도 또 부담이 되어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